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낙원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예언자와는 조금 다른 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으며 주전 597년에 포로 생활 초기에 바벨론으로 가서 유다 백성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초창기에 그 한쪽으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또 실어증이 오는 상태, 또 집안에 줄로 묶여서 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상태, 혀가 입 천장에 붙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던 해에 10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사람이 내게를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간 지 12년 됐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겔은 하느님의 백성의 소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요. 자신은 그 하느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는 처음에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하느님이 계심을 보여주었다. 내가 본 하느님은 이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온갖 지은 죄로 하느님께서 이 백성을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는 이야기로 자기의 그 총 전체적인 환상을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이 그 본 첫 번째 환상은 하느님께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은 그들이 차지한 땅과 성전에서 우상 숭배와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다윗 가문의 왕이 계승,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성전은 하느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총이었어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백성은 그 은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하느님조차 성전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서는 다른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이 뭘 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신을, 뭘 준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런 백성을 바벨론으로 불러내심으로 그들이 받고 있던 은총의 세계에서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바로 이거예요. 은총의 땅, 은총의 백성들을 그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밖으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했냐? 나라가 국익이 약해서 뭐가 어째서? 아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그 은총의 땅에서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것은 하느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에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의 영역, 그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그 하느님의 얘기는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어서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어디든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타고 있는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바퀴에 타고 계신다라고. 이게 제가 어떤 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 하느님의 모습을 AI가 그래픽으로 만든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온갖 여러 가지 띠가 눈동자와 바퀴가 돌아가서 이렇게 막 돌아가는 형태의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천사하면은 하얀 피부를 가진 조그만 아기 또는 뭐 날개가 달린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3차원이라는 것은 면과 선이 이루는 어떤 공간을 뜻합니다. 3차원의 세계의 사람들은 2차원을 조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2차원, 면에 사는 사람들은 한 면에 도화지 위에 네모나게 그려 놓으면 어떤 거기 존재가 있어요. 존재가 삑삑삑삑 움직일 때 선으로 네모나게 딱 막아버리면 2차원의 존재는 그 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존재는 거기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선을 들어서 밖으로 옮기면 그 사람은 갑자기 신비스럽게 공간 이동을 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모나게 갇힌 데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한쪽 면을 이렇게 지우면 그쪽으로 방향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여기 사는 사람 2차원에 사는 존재에게 손가락을 쭉 넣으면은 길다란 어떤 선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신비하죠.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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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졌다는 이 손가락을 넣으면 손가락의 굵기의 차이가 그냥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가 저 문 밖에서 또 나타났다가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3차원의 세계의 사람들은 4차원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쨌든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11차원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의 과거로 갔다 밖으로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도대체 이거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어떤 빨래꾼이 빨아도 그보다 더 흰 옷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라고밖에 표현 못하는 거죠. 에스겔은 이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느님은 성전에 계셔. 그러니까는 인간들이 하느님을 나와 똑같은 3차원의 세계로 성전에 갇혀있는 성궤에 갇혀있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서 하느님 뭐 하면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래 너 참 어렵겠구나 하고 은총을 베풀어. 난 나와. 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성전에 가야 돼. 그런데 성전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날 몰라.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저 신을 섬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거기 가서 또 조금 성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에스겔의 두 번째 환상은 하느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안에 하느님이 계셔. 그런데 자기네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갖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버렸어. 그럼 하느님은 어디 있지? 하느님은 없어졌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느님이 계시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으니까 하느님은 안 계시는 거죠. 이제. 하느님은 죽은 거죠. 존재하지 않는 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것이 성전이 파괴됐다고 해서 또는 성전에 하느님이 계신다 그래서 니네가 마음대로 해도,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파괴됐으니까 이제 하느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만에 빠진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하느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하느님은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함께 지냈는데 이제는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성전에서도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의 이 마지막 환상은 이제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 그들의 불결함과 우상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며 자신의 규례를 지키도록 이끄실 영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자식을 죽여 바치고 전쟁에 나가서 죽어간 뼈들만 남아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환상을 보았고, 새 성전에 대한 희망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정교육을 해서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훈육 방법으로 타임아웃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이 타임아웃은 운동 경기에서 경기를 잠시 중단하고 감독이 새로운 지시를 내리거나 또는 작전상 약간 쉼이 필요할 때 타임아웃을 부르게 되는 것이 이게 타임아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타임아웃을 쓰는 것은 이제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수술실 안에서 타임아웃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설명을 하죠. 그 어떤 수술을 진행이 될 거고 앞으로 얼마나 걸릴 거고 결과는 이렇게 저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타임아웃이에요. 의료 계통에서 생각하는 타임아웃입니다. 서구에서 타임아웃, 가정교육을 한 방법으로 타임아웃은 이런 겁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잠시 부모와 분리를 시켜서 한쪽 벽면에 나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네가 혼자 생각을 정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0여 년, 20년, 30년 전부터 생각하는 의자라고 하는 걸로 이 타임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이나 어떤 한 곳에 이게 그 생각하는 의자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의자를 놓거나 이렇게 거기에 아이들을 거기다 세우죠. 너 여기에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어. 잠시 머물러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잘못된 자녀에게 잠시 분리된 자리에 앉아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보고 부모와 자기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는 야단을 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 스스로가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꽤 많은 가정에서 또 꽤 많은 그런 학자들이 그 가정교육에 그 권유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의자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잠시 생각하는 의자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우리에게 주는 환상입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에스겔에게 계시하시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성전을 떠나가시고 그러면서 백성들과 좀 분리돼서 하느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 라고 하는데 이제는 하느님이 안 계셔 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타임아웃이죠. 생각하는 의자, 생각하는 곳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떠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에스겔의 이야기는 그분은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던 무슨 생각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죽은 이후까지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이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능하냐? 그분이 숨을 불어 넣으시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죽였던 너희들 자식들, 쓸데없는 전쟁으로 죽어갔던 그 수많은 병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뼈들이 묻혀있는 그 골짜기에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에게 새살이 돋고 그들이 일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니까 하느님이시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을 하느님과 성전에서 분리시켜서 에스겔이 요구하는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초월해 계신 분이며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놀라우리만큼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랍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놀라우리만큼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어 하느님의 영역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주님에게 집중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세상으로부터 좀 분리돼서 하느님 앞에 앉아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주님께 머무는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